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보는데요. 지루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새롭게 나누고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는요, 타이틀은 멋지다 복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멋지다 박태남 아닙니다. 자, 멋지다 복음. 복음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 이 로마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제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이유는요, 모든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부흥이 일어난 곳에서는 꼭 로마서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원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이 많이 들어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감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다 접고 정말 귀한 신학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 성 어거스틴이 놀랍게 변화받은 그 계기가 바로 로마서를 읽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사건이었던 종교개혁. 그러면 마틴 루터 기억하시죠? 마틴 루터가 우리가 무슨 애쓰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기 시작한 그때 동기가 됐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특히 로마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1장 16절 17절이 마틴 루터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한 혁명이 되었죠. 그 외에도 여러분, 감리교의 효시인 존 웨슬리, 이 웨슬리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것만으로 부족하구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2의 성령 세례에 대한 중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현대 신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도 역시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복음에 심취해서 그런 자기의 그런 새로운 사상들과 책들을 펴내게 되었던 거죠. 기대하는 바는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전반부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12장부터 후반부는 그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기대하는 것은 이 말씀 우리가 공부하다가 매주 우리 자신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부흥으로, 그리고 교회와 심지어는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이요, 이거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성적표, 더 이상 신분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이론적이고 그리고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좀 무거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감동적일 수 있는 이 설교를 좀 재밌게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달콤한 시작을 준비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달콤한 시작입니다. 31 베스킨 라빈슨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죠. 아프리카에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발한 마케팅 전략으로 성공한 회사죠. 아마도 이 베스킨 라빈슨을 창업한 분은 어떤 시대가 올 건가를 미리 예측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기운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만들어 놓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고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아이스크림의 맛을 보게 하자. 그러니까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다 각기 정말 취향이 달라요.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가지고는 잘 장사가 안 되고, 그 제품도 자기에 맞게 뭐 튜닝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의 그런 변화를 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인데, 베스킨라빈스는 거기에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31개, 이 로고가 31입니다. 31개의 각기 다른 맛의 아이스크림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건 초콜릿, 이거는 초콜릿 쿠키, 제가 여기 몇 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딸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맛을 골라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근데 제가 왜 오늘 설교 시작부터 이 베스킨라빈스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조카가 개업을 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미국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름이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복음 본색이라는 책도 썼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될 때 제목이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원래는 The Gospel이 원 제목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을 썼냐면 복음 강의. 근데 원래 영어의 원 제목은 Essential Christianity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기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책인데, 물론 복음에 대한 책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서밋이라고 하는 교회, 서밋 교회, 철시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는 딱 두 가지의 그 비전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에 충실한 성도,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선교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쓰게 된 거죠. 거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오늘 개신교, 오늘날의 기독교는 31 아이스크림과 같다. 골라 먹는 맛이 있다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수적인 교회가 있고, 뭐 또 개혁적인 교회가 있고, 또 교파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맞아요. 예배드리는 스타일도 다르고 교리적으로의 약간 차이가 있어요. 침례교는 침례를 하고 장로교는 세례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장로 중심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침례교는 성도들 중심의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들이 있어요. 감리교는 감독 제도이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그 교파들마다 맛이 다르다네. 그죠? 어떤 맛은 딸기 맛 교회, 어떤 데는 차분한 바닐라 맛 교회일 수도 있고, 예배드리는 형태도 달라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을까요? 피스타치오? 민트? 예. 뭔가 싸한 것 같으면서도 일주일 내내 생각나는 교회. 예, 감사합니다. 그 맛. 그러니까 사실은 맛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리 맛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죠. 이게 본질인 거죠. 31 아이스크림에서 다른 걸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품은 케이크도 있어요. 모양도 달라요. 사각도 있고 케이크도 있습니다. 케이크도 조각 케이크처럼 여러 가지 맛을 함께 종합해 놓은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금 뿌린 것도 있고, 뭐 거기 위에 산타 무슨 뭐 눈사람 막 올려놨지만, 여러분 아무리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달라도 한 가지 essentially, 기본적으로 이게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 교회가 왜 이렇게 달라? 예배하는 형태도 다르고, 부르는 찬양도 다르고, 또 심지어는 그 목회자들의 복장도 다르고. 근데 여러분, 이건 다 취향일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죠, 그죠? 그냥 나한테 맞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차분한 교회가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되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좀 점잖은 목사님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처럼 이렇게 방방 뛰는 목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그래도 최소한 수용할 수 있거나 그게 좋아서 모인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취향이에요. 말 그대로 옵션이란 말이에요. 초이스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장로교든 감리교든 맛이 다르고 뭐 거기에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복음을 모른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그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베이직한, 에센셜한 그러한 요소로 생각한다면 이게 핵심이다, 이게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당연히 복음과 관계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죠.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익히 그 면에 있어서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여러분 제 설교는 그냥 말만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입는 옷, 심지어는 제가 착용하는 액세서리까지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할 때가 있어요. 양말 색깔도 그렇고요. 왜입니까, 여러분?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너무 편협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준으로 이게 교회고 저게 교회고, 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여러분 사실 우리는 거의 다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싸워요. 불필요한 거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물론 교파가 나눠지고 갈라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맞는 형태의 교회들, 우리에게 맞는 맛을 찾아가라는 선택권을 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복음만은 타협하지 마라. 복음만은 양보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왜 변화되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왜 기독교가 놀라운 변천과 그리고 새로움의 변혁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로마서는 철저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어렵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심지어는 무섭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하지만 이 로마서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날거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31 아이스크림과 같다. 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지만 아이스크림이어야만 하듯이 교회도 각기 다른 맛, 다른 형태, 다른 조직을 가질 수 있으나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자, 그럼 복음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편지를 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당신들에게 얘기합니다 라고 로마에 편지를 썼겠지만 굳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사용한 걸 봐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한때는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나 혹은 복음에 대한 조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그리고 17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16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자라나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으로 볼 때 세상에는 딱 두 종류만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아니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먼저 그 복음이 전파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은 누구인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었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웃기는 얘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이 부끄러웠겠죠. 응? 복음이 이게 뭐야, 이게 뭐 복음 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지 않으려는 수천 가지의 이유를 댑니다. 야, 지금 근데 그중에서 제일 좀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근데 우리 교회는 밥 먹여줘. 국수 먹여주는구나.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움츠러들죠. 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어? 매일 교회 싸움박질하고 난리더라. 나 그래서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시대가 언젠데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 바울은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공부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운 학문은 헬라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바울은 자라면서 살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복음이 우스운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 쓰잘데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비논리적이고 설득력도 없고. 근데 그 바울이 그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되니 이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로마서에 쓴 바울의 편지의 핵심이에요. 주제예요. 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죄송합니다. 급하게 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또 왜 자꾸만 이렇게 꼬리를 달지? 죄송해요. 제대로 했다.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쓸게요. 유앙겔리온. 느끼신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복합돼서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 한국말로 사실 한자죠. 복음, 복스러운 소리.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굿뉴스라고도 하죠. 굿뉴스. 그 다음에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르다, 좋다,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액센트가 붙어서 앙겔리온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예요. 영어로 천사를 뭐라고 하죠? 엔젤이라고 그러죠. 이 엔젤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앙겔리온에서 왔어요. 앙겔로스예요. 천사는 앙겔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뭐 천사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원래 천사의 주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전한다라는 사람, 소식을 전달자가 안겔로스고 전해진 소식을 안겔리온이라고 해요. 그 소식을 전하다는 말을 안겔리쪼라고 하고, 그러니까 유안겔리온 하면 말대로 복스러운 소식, 그리고 가스펠, 좋은 뉴스, 소식, 복음. 가스펠이라는 말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스펠로 이렇게 해서 딱 고유 명사가 됐지만, 가스펠도 사실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G-O, 가스펠은 Godspell이에요. G-O-D. 그러니까 G-O-D 그러면 하나님의 소식이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Old English에서, 오래된 영어에서 G-O-D는 good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영어 오자가 하나 더 붙어서 good이 됐지만 원래 good이 good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good spell, 뉴스라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good 뉴스,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편지 썼을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뭘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복음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로마에서 이 편지를 처음 받아봤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을 때 같이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복음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원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있었던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왕과 관계돼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왕이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왕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와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환영을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먼저 메신저를 보내는 거면,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기쁘게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라.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유앙겔리온 중에 사실은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마라톤 전쟁 기억하시죠? 마라톤의 시작이 됐던, 마라톤에 제가 2년 전인가 불가리아 갔다가 마라톤에 잠깐 갔던 적이 있어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이 붙었죠. 근데 싸움이 안 돼요. 페르시아가 원체 강한 나라고, 그때만 해도 그리스는 그렇게 병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같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그리스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42.195km를 달려서, 쉬지 않고 42.195km를 달려서 그 복된 소식을 전했다.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원래는 마라톤에서 아센까지가 42km가 아니에요. 120km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조금 과장된 얘기고요. 원래는 전쟁을 하다가 지원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원군 좀 가서 데려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42km가 아니라 120km를 왕복, 그러니까 240km를 쉬지 않고 달려서 지원군을 데려와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라톤의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버전의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이 막 달려와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옛날에 우리 호해요 하는 것처럼 우리 왕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좋은 소식입니까? 왕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잖아요. 왕이 이겨서 쟁취한 그 땅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이 다 우리 건 거예요. 왕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왕이 이겨놓은 싸움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께 되었다. 이게 굿뉴스고 유앙겔리온의 원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거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똑같은 개념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왕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왕이 이미 죄악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싸움에서 이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은 이제 왕의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라고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크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부끄럽지 않은 소식, 복음이 뭘까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1위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와, 날이 갈수록 2026년 되니까 여러분들이 더 예, 성장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많이 검색을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제일 많이 검색할까요? 여호수아 1장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래서 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옛날부터 막 침략도 많이 당하고 그러는 게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한국 교회는 별로 복음에 관심이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정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게 기본적인 상계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생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일 많이 검색하는지도 몰라.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복음이 없으면 복음 없는 번성과 복음 없는 부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추구할 목표도 아니고 거기에 즐거워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간 분배를 좀 해가면서 요한복음 그 3장 16절 여태까지 우리가 안 했던 방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아이스크림이 아니면 떠리원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해왔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아까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이처럼 사랑이에요. 이처럼은 어디에 연결되죠?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이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들 하나밖에 못 낳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only begotten son, 독생자라는 의미는 최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외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안 낳으셨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어떠가 완전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지극하다는 뜻이겠죠. 이게 only예요. only begotten,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지극하고 충만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근거는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적표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그런 사랑만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 사랑을 펼치셨어요.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통해 그 사랑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셨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에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 이루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 그게 뭡니까? 좀 앞으로 나가서 네 번째 먼저 생각해 볼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생을 주심. 그죠? 영생은 뭐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영생을 이미 소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면 그게 사실은 죄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되느냐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을 살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지만 그 영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에게 붙어있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따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게 하는 거. 자,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누구에게? 세 번째로 누구에게나. 근데 아무에게는 아니에요. 조건이 뭡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에는 차별이 없어요. 성적 차별도 없고 연령의 차별도 없고 세상적으로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그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걸 강조하다가 나눠지고 깨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진짜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요.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함.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다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를 믿는 자, 이는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이거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는 뭐로요? 충성도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에 따라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 때문에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횟수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열심 때문에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향한 인간애 때문에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불만이 있어요. 그죠? 불편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그래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뭐 그냥 못 보는데 우리 교회는 왜, 저 사람은 왜 저 사람들은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금요 예배 안 나오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날 텐데, 중요한 건,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을 재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남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남들보다 못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남을 비판하거나 불편해, 어떤 그런 공동체나 그런 상황 속에서 불편한 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 자녀들과의 사이도. 너는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하니?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애들이 들으면 안 돼. 애들은 가라, 자라, 그냥 자는 게 좋아. 엄마 아빠는 그러면 할 말 없죠. 사실은 복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퍼포먼스, 인생의 어떤 성적표나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했거나 뭐 몇 번째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이 지위가 뭐든지 혹은 학교를 어딜 나왔든지 이거 전혀 가리지 않아요.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오직 보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설교를 좀 줄여서 1부 때 조금 길었어요. 2부 때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줄여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의 원래 의미가 아니라서, 복음은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 복된 조언이 아니다. 이 제디 그리어가 한 말이에요. The gospel is good news. 가스펠은 그 말대로 굿 뉴스입니다. 여러분, 뉴스가 뭐죠?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제가 유한관리원에 대해서 뜻했잖아요.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누리라고, 그것을 믿어라. 들었니? 사실이야. 믿어. 이제부터 저 땅도 니네 거야. 여기에서 왕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 거다. 소식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굿 뉴스잖아요. 그게 가스펠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을 good advice로 생각해요. advice.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더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살면 세상이 다 착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주겠지?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믿어야 될 거지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걸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더 큰 믿음들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집에 가족력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어서 저희 형제 넷이 다 당뇨병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제일 건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우리 배들이 가족이잖아요. 되게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 된 모든 교회들,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가족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고질적인 유전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돼요. 장로들이 하나님이 돼요. 그 교회에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하나님이 돼요. 성질 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인간 세상의 가족력이에요. 인간 가족의 가족력이에요. 그 외에도 교회에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것, 행위주의적인 것. 이건 우리와 잠시 함께 있었던 캐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에서 가장 빛나요. 거기는 뭘 해야만 천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조건을 걸어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교파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근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 교회 으쌰으쌰, 그 조직이 으쌰으쌰 잘 돼요.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성도와 멸치는 달달 볶아야 그 맛이 난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생멸치가 많아. 똥도 안 뺀 멸치 말이죠. 엔초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 자꾸만 뭘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목표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더 사랑을 많이 받겠지.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축복을 받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지. 여러분, 거기에서 결정자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맹점이에요. 착하게 살아야죠. 교회가 인간적이어야죠. 마음에 신앙적으로 예수만 믿고 잘 살고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불쌍한 사람이 널려 있는데 왜 그런 거 신경 안 써?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이거나 인류애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그걸 신앙으로 착각을 해요. 와, 저 사람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네. 선교 많이 하네. 교회 열심히 기도하네.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기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동기가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역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냐면요, 왜 그분을 볼 때마다 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을 생각하냐면, 이분은요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듣든지 다 복음에 의해서 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생활, 부부생활, 뭐 은밀한 잠자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사는 건 사는 거고 신앙은 신앙이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조언할 때 그걸 다 분리해서 하나요? 안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치듯 아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라. 아멘 안 하는 것들 봐. 찔리지? 그러니까 듣자고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뭐라고? 이건 이제 아멘이 나올 거야, 남자들 쪽에서.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할지어다. 아멘 나오잖아. 이거 봐.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자녀들 교육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 효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착하게 살아야지. 세상을 살 때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그게 근본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심지어는 원수짓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있었고, 최대한의 충만한 사랑을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랑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자녀 교육,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녀 교육, 심지어는 일터에서 윤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상전에게만, 고용주에게만 잘하지 마. 그냥 주님을 섬기듯 해. 다 복음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선교사님 한 분이 마사이족에게 선교를 해서 아프리카에 가장 전투적인
저희도 마사이족 아내하고 같이 가서 마사이족 탄자니아 갔을 때 마사이족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없고 나무 밑에 큰 그 느티나무 밑에서 아이들 쫙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그 뒤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성국 선교사 같은 사람이 삐쩍 마르고 키가 2m가 육박한 사람들이 긴 창 같은 나무떼기를 들고 온몸에 이런 무슨 담요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이러고 노래 보고 서 있는 거예요. 뒤에 완전히 장막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애들 앞에서 막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뛰는데 그 상태에서 2m 되는 키를 가지고 뛰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 춤이에요. 다른 거 안 해. 이렇게 추워. 아마 그래서 키가 컸나 봐. 우와, 그게 마사이예요. 전투적인 사냥에서 사는 사람들.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선교사 마사이에서 추장 하나가 서고 오더니 선교사님 얼굴에다 탁 하고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온 문화, 우리의 문화에서는 그건 굉장히 치욕적인 거잖아요. 욕하는 거잖아요. 거절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다 웃는 표정이야. 그 선교사님이 순간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긴장을 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마음 문을 열까 생각하다가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이거 괜찮은 건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팍 하고 침을 뱉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인사법이었어.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척박한데 물이 없잖아요. 그냥 내게 있는 걸 당신에게 줍니다. 오줌을 쌀 수는 없고 침을 뱉어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당신에게 줍니다. 그게 침인 거예요, 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잘 대처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마음 문을 열고 거기에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교훈이 뭘까요? 마사이족한테는 가지 말자.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는 걸 줘요.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주고 살아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을 안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어디 일상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똑같은 거예요. 높은 사람이 대접받고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고 인생의 성적표도 좋아야 되고 성적표, 여러분 성적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신의 신분증일 수 없습니다. 뭐가 신분증이에요?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하라. 복음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생각하는 헬라인들은 그래서 복음이 유치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비논리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은요 정말 값싼 것에 불과해요. 아니 노력해야지, 수고해야지, 그것만은 될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당연히 세상에서 존경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이 대접받는 게 맞지. 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집사보다 더 대접받는 게 맞지. 담임 목사가 함께 일하는 다른 목사님보다 더 월급도 많이 받는 게 맞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그 논리나 그 방법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복음이 융성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이 오가야 돼요. 나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넌 내 말 들어. 이거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성적표는. 나는 새벽 예배도 나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온 사람이니까 당신은 나는 이 교회에서 전도사고 교구장이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의 품격에 복음으로 자기를 제어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남편과 부인에게 불만이 있어도 복음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행동하기까지. 그러니까 복음에 후원해 주는 거예요. 복음에 아주 능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을 갖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특히 메시지를 하는 우리들, 저 같은 분들에게는 그래서 더 이 말씀이 중요해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도들을 선동하고 종교화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니까 그게 더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지만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교회도 뭐 큰 게 좋지.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좋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 줄 알아? 우리 교회 건물 좀 봐라.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신분직이 될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만 이 네 가지 혹은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내 안에 아직도 악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니까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한테 위세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잘하고 있는데 넌 못하잖아. 제가 말씀드렸죠. 잘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고요. 남의 머리 위에 올라가야 내가 편안하고요. 뭘 하든지 내 말대로, 그게 가정이든지 자녀들에게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들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난 지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이건 누구나 상관없어요. 다 죄인인 걸 알아요. 여러분, 독신으로 산다고 성욕이 사라집니까? 돈이 많아진다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유가 생기나요? 아니요.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게 생기죠. 그게 우리가 죄성에 아직도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야, 못났어. 그럼 그렇게 비관하고 살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못난 우리를,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런데 동시에 온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물질이나 은행 잔고나 사는 집이나 혹은 그 사람의 지위에 의해서 판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런데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이 정체성을 내 삶에서 녹여내는 사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대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나는 안 그러는데 넌 그래잖아요. 이거 복음적이 아닌 거죠. 이거 복음적이 아닌 거예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또 아이고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아이고 나는 못 살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어요? 이 두 가지의 교체되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그때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바로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판단과 그동안에 내게 찌들어있던 그 굳은 살과 그 오염된 것을 복음 앞에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더 약한데 감사하네, 나를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목사로 세우셨네, 장로로 세우셨네. 이게 감사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복음대로 사는 건 이런 거다. 내가 있거나 없거나 이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착한 척하고 교회 밖에서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자녀들 앞에 있든지 자녀들 아내 앞에 있든지 남편이 없는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건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선동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건 이 교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어떻게 부흥하게 만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일 수 있느냐를 협력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팔라스는 있어요. 목회에 저는 일을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건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없는 거 어떡하겠어요? 하기 싫은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진짜 복음에 왕이 이겼는데 우리가 이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걸 누리는 게 복음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복음은 그들에게는 결국 멸망이 될 거고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의 승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멸망이 될 거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남들을 판단할 때는 나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내 스스로를 세상 속에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살아갈 때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로 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복음적인 삶인 거예요. 그게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예배하는 현장에서 자녀 교육을 하고 부부 생활하는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아닌 거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성적표는 세상적인 성적표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로 신분증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교회들과 지금 이 시대의 개신교들이 다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좀 삐뚤어졌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계급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곳이 두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도 있겠지만 하나는 비행기예요. 이게 상술이 들어갈 때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 그냥 나올 때는 꼭 단문 다 잠가놓고 내리는 곳을 1등석 앞문에다가 붙여놔요. 그래서 20시간씩 30시간씩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잖아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이러고 가는데 딱 1등석을 딱 지나가면서 완전히 자괴감이 들어. 나는 도대체 뭔데 여기서 이걸 이렇게 발 뻗고 자고 못 왔을까? 다음번에 이거 타라는 거예요. 그죠? 비행기야말로 정말로 딱 타는 순간부터 완전히 계급이 나눠져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여러분 은근히 교회는 계급주의입니다. 적어도 지금 형태의 한국 교회는 계급주의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예요. 여기서 돈 많고 세상에서 좀 힘있고 알려진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대접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왕이면 내게 도움이 되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해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잘 돼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세상 앞에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29절 기억하시죠? 그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만약에 여기서 잘 되고 막 복 받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어디 가서 대접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그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아니 로터리 클럽이나 사람들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신분증이잖아요. 그게 나는 라이언스 클럽 회장이야. 교회에서 장로라는 건 절대로 그 신분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건 절대로 그 신분이 아니에요. 나도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세상, 인생의 성적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달라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신앙을 가져야지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어보세요. 영생을 누리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됐고요, 내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내가 더 잘할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분과 우리 사이의 대화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야, 너는 교회 나왔어도 네가 주인이구나, 네가 왕이구나. 신앙생활 하는데 네가 왕이잖아. 지금 네 생각대로 다 오는 거잖아. 네 생각과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거고 다 죄인이고, 네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건 다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거잖아. 베토벤이 말년에 귀가 완전히 안 들릴 때였어요. 지금 이제 피아노의 전신인 합시코드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그 합시코드에서 연주를 하는 걸 말년에 굉장히 즐거워했답니다. 근데 사실 이 합시코드는 건반도 없고 줄도 끊어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이걸 딱 한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상태였냐면 박태남 목사가 피아노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절대로 저기다 마이크를 못 대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소리 자체는 글쎄요, 그렇게 망가지고 형편없는 합시코드를 연주하는데 베토벤이 종종 감격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물었어요. 아니, 아무리 귀가 안 들려도 그렇지 지금 무슨 소리가 나는 줄 알아? 세상의 악성인 음악의 성자라고 불리는 베토벤, 당신이 치는 음악 들을 수가 없어. 이 악기가 완전히 이건 개판이야. 그때 베토벤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난 어차피 이 소리 못 들어. 그런데 나는 이 악기가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 마음에 항상 듣고 있다네. 그게 나를 감동시키지.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강조 안 해도 여러분 동의하시겠죠? 아시잖아요. 그걸 감추려고 더 강하게 세게 단호하게 막 행동을 하고 말도 막 심하게 하고, 그게 저니까. 우린 다 망가지는 합시코드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오늘도 우리를 보며 춤을 추실까요?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righteousness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우리를 보니까 감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든지 얻어내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그 논리적인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겉으로는 완전한 것 같고 겉으로는 대단히 열심인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연주하는 합시코드지 우리가 치장해서 우리가 꾸며서 연주하는 합시코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첫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제가 성기대 한신대연합교회에서 처음으로 생일잔치를 저를 위해서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막 열심히, 그때도 뭐 지금보다 더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막 아이들과 뭐 잘 못하는 영어로 막 설교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딱 끝냈는데 제 앞에 생일 케이크 하나 딱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러줍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 잔치가 너무 행복했어요. 해피 버스데이 끝나고 박수치고 촛불 끄고 난 다음에 앤디라고 하는 직구준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고등학교 그 선생님으로 섬기던 친구인데 산타바바라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 위해서 특송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애들한테 얘들아 일어나, 애들이 다 일어나서 얘들아 손 뻗어서 전도사님 축복하자. 나서 손 뻗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애들이 내 약속을 한 거예요. 저를 갖다가 손가락으로 딱 모두 가르치면서 이 쓸데없는 자 와락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그게 저였어요. 그 후로 이 찬양은 제게 잊혀질 수 없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나는 확실히 아네. 혹시 아직도 뭔가 인정받아야 될 것이 있어서 가족들도 불편하고 친구도 불편하고 내 삶이 버겁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돌파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적표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누리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들고 가면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베델교회에서 담임 목사였니? 너 그 외에 착한 일 뭐 했니? 선교지는 몇 개 다녔고 교회는 몇 개 세웠어? 너를 통해서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니? 하나님은 그걸 저에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그냥 이 한마디 물으시겠죠. 네가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죄인처럼 살았니? 내 사랑 안에 구원받은 복된 내 자녀 그리고 내 양들을 먹일
목사로 살았니? 라고 말이죠. 네가 마지막으로 은퇴할 때 교인 숫자는 몇 명이었어? 교회 예산은 얼마였었니? 너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 그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고요. 내 마음과 힘을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집에 영광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주의 집에 찬양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시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